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꿈이 없는 민족이나 개인은 다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다, 목표가 없다, 비전이 없다. 그러면 뭐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모릅니다. 다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그런 개인도 그런 가정도 민족도 사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선명한 꿈을 꾸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꿈과 무엇을 바라고 있죠?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편안하게. 혹시 로또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라도 되면 좀 편히 살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꿈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꿈은 영원한 완성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완전한 빛나는 황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것이 최대의 꿈이요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거긴 나중에 들어가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더 살려고 하고 여기서 더 잘 살려고 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최고의 소망과 최고의 꿈은 그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는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같이 곧 지나갑니다. 최대의 꿈과 소망,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어쩌다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던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주셨는지, 그렇게 신분을 바꿔주셨는지 생각하며 그 꿈을 꾸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꿈도 꾸지 못하고 준비가 덜 돼서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계속 2주나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영원한 아름다운 땅의 안식을 위해서 행진하고 있었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잘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첫 세대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은혜를 받았고요,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땅을 약속받았는데 불순종하니까, 도중에 믿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신 차리고 그 영원한 꿈 같은 그 나라에 들어가길 오늘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make every effort, 온갖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건 아닌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할 때 자칫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온갖 정신을 차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 나는 이제 천국 따놨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나 예수님 과거에 영접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될까요? 나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뭐 몇 대 신앙이야. 모태 신앙이야. 이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가겠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난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 과거에 무슨 또 뭐 제자와 반도 했어.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계속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니까,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지 않으니까 그 가나안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믿음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준비됐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구원의 그런 증거와 그런 열매나 그런 변화나 그런 향기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고 내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어떤 변화와 향기와 삶의 변화를 가지고 그런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구원을 확증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거나 내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피곤한 그러나 이러한 꿈도 있지만 그 안식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했죠. 조금 더 보충하고 싶어서 제가 더 전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올 때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끊임없이 이 고된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안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시고 초대하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초대하고 영접해서 그분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잠깐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하는데 비지터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비지터로, 그냥 여행자로 우리 안에 잠깐 우리가 필요할 때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다가 우리의 삶이 조금 평안해지고 나 혼자 뭐 살만 하면 이제 예수님 떠나셔도 됩니다. 사실 떠난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비지터로 모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지터가 아니고 뭐로 오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영주권자로 오시는 분입니다. 영주권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주인도 되네. 영주권자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의 영주권자로 우리가 모셔드린 거예요. 우리가 승인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안 떠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우리 삶과 우리 인격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영주권자로 모신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비지터가 아니고 영주권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가족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고된 인생 살이 속에서도 피곤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패밀리 중에 정치적인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 뭔가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아주 경제적인 파워가 좀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마음이 편하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딸이 어디 유명한 항공회사 승무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항공회사 승무원이 되니까 그 부모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 승무원도 대우가 좋기도 하겠지만, 가족이, 부모가 나이 들어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항공료가 거의 공짜고 얼마나 좋아요. 부럽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저께 저와 집사람에게 그 집에서 패스포드 앞면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의 지인만 돼도 몇 % 할인을 받나 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또 승무원의 친구, 그 아버지의 그 친구의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네. 물론 그 항공사에 한해서 몇 %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항공사 승무원만 가족을 둬도 그런 혜택을 받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또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부러워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와 영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족이 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와 지금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파워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에요. 모든 파워, 오소리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겸손이십니다. 그분은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염려하고 살아요? 안 해요.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렸고 나도 어떤 이제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주하시는 그분과 이 놀라우신 권세를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깨진 세상 살면서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시련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주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무원이 부럽습니까?
제 친구 목사 또 아들이 이번에 또 기장이 됐더라고. 예, 또 기장이 돼가지고 뭐 캐세이 패시픽이라나 어쩌나. 저하고는 관계없어 거기는. 예, 그런 거. 근데 부럽습니까?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고백하세요. 저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저 사람이 부럽고 누가 부럽고 나도 저런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그런 거는 정말 티끌 같은 차이예요. 내 안에 영원한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그 삶과 죽음과 화와 부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주하시는 그 사실만 믿으시고 그분의 동행을 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염려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생생한 믿음을 제발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 일어났다고 막 놀래가지고 난리 치지 마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의 힘을 받고 도움을 누리고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세요. 그래야 젊어지고 오래 사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꼭 질문하면 무슨 함정이 있을까봐. 사실 안식일은 유대교인들이 지키기도 하고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사실 그날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토요일 날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한 주에 한 번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식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 죽음을 이기신 인류 최대의 적인, 가장 무서운 적인, 두려운 죽음을 극복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그것을 주님의 날로 만들고 성경에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을 사실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지구를 이 우주에다 달아놓으신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즘 허블 망원경 시대가 지나고 제임스 웹이라는 그런 엄청난 새로운 우주 망원경을 2022년에 다시 우주로 띄웠습니다. 그게 무려 14조 원짜리 망원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광활한 우주를 이 지구의 우주의 기원을 한번 찍어보겠다 하고 별자리를 지금 관측하고 제임스 웹 망원경에 그런 또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우주를, 여러분 지구나 태양계조차 얼마나 한 점 같은지 우주의 광대함에 비교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 안타깝게 이 우주인들, 또 이 천문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 과학자들,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은데 외계인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은하계 하나에 거의 1조 개의 별이 있는데 1조 개. 은하가 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1조 개의 은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상상과 숫자로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것도 태양보다 큰 지구의 뭐 몇천 배 되는 그런 거대한 별들이 1조 개가 있는 은하가 1조 개 정도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근데 거기에 우주인이 있을 거다, 외계인이 있을 거다. 또 그 사람들을 믿어요. 그렇게 많은 항성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식을 가진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은 헛된 상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우리는 넘어지고, 크게 넘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뭔가 이루어놓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살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큰 병에 걸렸다고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안식, 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쉬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내 일을 안 하고 내 취미 생활하고 여가 생활하고 놀이하고 그렇게 쉬면 되지 않나? 그런 쉼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된 어떤 그런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그래서 그분의 그 빛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사건, 그 경험,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되돌아보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과거를 반추하고 성찰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땅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면 그냥 땅만 바라봐.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뭐 좀 내가 더 얻을 것이 있나? 그런 돼지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날은 위를 바라보면서 나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과 구름과 별을,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까지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날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사도신경 왜 고백합니까?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예수를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성령님을 믿고 죄사함, 내 몸이 다시 사는 것, 성도의 교제,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깊은 영혼까지 참된 쉼과 회복을 맛보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 주일의 중요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대충 빠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관절과 골수를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제에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 같다, 칼 같다. 그것도 좌우에 예리한 날이 선 그러한 칼, 검 같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체험합니까? 우리는 가끔 몸에 조금 이상 징후가 있으면 GP를 방문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지요. 의사나 GP를 만났더니 역시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여기 우리 몸에 수술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없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즐겁지는 않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그 과정도 고통스럽습니다. 수술하고 그것을 또 회복하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의사의 말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아주 엄청 순종 잘합니다. 의사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보다도 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죽고 사는 것이 의사의 그 칼에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냥 믿고 맡기죠. 철저히 순종하죠. 수술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는 그러한 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도 있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가 들려질 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의사의 수술칼이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기분 안 좋고 아파도 참아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내 좋은 것이나 듣고 세상에 좋은 그냥 소리나 듣고 방송이나 듣고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지적해주면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주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에게 박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죄성, 세상을 은밀히 사랑하는 그런 것들, 사탄에 유혹받고 있는 부분들, 내가 지금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찔러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최소한 우리 함께 3장씩 읽어나가고 있고요.
예배의 중요성 아시니 찾아와 항상 빠지지 마시고 여기서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뭐 더 우리가 바랄 것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를 우리 늘 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그보다 더 소망의 날은 없습니다. 물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양날선 그 예리한 검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또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그 말씀이 불편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사모하다가 애굽을 다시 사모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알려주시고 미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 날도 알려주시고 미래도 알려주시고 죽음 이후도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 참 후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어떤 후회를 하느냐. 이런 말을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왜 했을까? 그 남자 그 여자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까요? 아무튼 선택 뭔가 좀 내가 지혜로웠으면 그 직장 선택 안 했을 텐데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몰라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많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래도 죽음 앞에까지 가보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됐죠.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 그 젊을 때 철이 없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알았더라면 내 인생 조금 더 잘 살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이겠죠. 유명한 스릴러 소설가 잭 해킨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어렸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던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 유명한 작가고 성공한 작가고 나이 든 작가에게 당신이 혹시 어렸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게 있을까요? 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군가 그때 나에게 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람은 세상의 성공에 올라가 봤습니다. 성공에 올라갔는데 무엇이 있는지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무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젊음도 바치고 내 열정도 바치고 내 시간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성공의 최고의 절정에 역사상 최고 성공의 절정에 오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 최고의 부요함, 왕이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성공한 왕. 그러니까 정치, 경제, 쾌락, 지혜 모든 것에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 있는 솔로몬이 고백한 고백 전도서 12장 1절 2절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성공, 헛되다는 것을. 근데 성경을 읽으면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2, 13절 함께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을 맺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을 또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시죠. 시작과 마침이다. 자, 그 주님이 역사는 반복되고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나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그런 세상적인 썩어질 그런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심판의 불 앞에도 타지 않는 그런 어떤 찬란한 가치,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자원과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니까 이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는 젊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영주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계속 의논하시면서 후회 없는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